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첫 번째 시간인데 서론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눈이 불꽃 같고, 오늘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머릿말은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신 모습은 아주 단호한 모습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므로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들과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은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종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주의 종들을 미혹하고요, 또 주의 종들을 수없이 탄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많은 사람들로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입니다. 불꽃 같은 눈, 심판의 눈이죠. 예수님의 눈은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만인과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듯 예수님은 7교회의 사자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완전한 지혜로 또한 공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 이 교회의 악함을 심판합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철장 권세를 행하는 백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보면 하는 일이 참 많죠. 이 교회 안에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있을지라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했습니다. 처음에 그 순수했던 행위보다 이세벨을 따른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은 그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이세벨의 사업이고 결국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이세벨의 교훈을 확장시키므로 후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진멸하듯이 교회를 장악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듯하고 믿음의 사업을 하는 듯하지만 이런 교회는 현재 가톨릭처럼 범신론적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잡아먹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외칩니다. 인권을 외치고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교리대로 따른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서양의 불교와도 같습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염주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게 바로 가톨릭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티칸의 모양 보셨죠? 네이버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바티칸 치면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이 나오는데 바티칸의 모양은 뱀의 머리를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바티칸의 모양이 뱀의 머리로 지어져 있고 실제 그 내부에 보면 독리가 2개 있는 것처럼 독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좋지 못한 가장한 것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뱀의 머리로 지어져 있으며 그 안에 가장한 것들이 있고 그들은 술과 아동성애와 또한 마리아 숭배와 사탄을 숭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 없이 다 할 것은 다 하지만 결국은 종교 행위로 마치고 그들의 마침은 아합과 이세벨의 마침처럼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인 아합의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것을 볼 때는 종들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열왕기 하는 종들이 사역하는 과정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드러나죠. 먼저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이 재건됩니다. 그러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곳에 보냄받죠. 그곳에 보냄받아서 기근을 선포합니다. 이 일이 앞으로 한 일의 때 있을 일이에요.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여호와 앞에 악을 더 행하였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거기에다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에 장악된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대형교회를 장악하죠. 그래서 대형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근원지가 되는 이유가 다 그것입니다. 아합의 교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시대 가장 악한 왕, 즉 이 시대로 따진다면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음녀의 연합, 종교 지도자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은 부부가 되어 하나로 연합되었고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특히나 나봇의 포도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자 했을 때 의인 나봇은 율법을 근거로 아합의 호의를 단번에 거절했지만 아합에게 준 이세벨의 교훈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죽였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죽였지만 실제 죽인 건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교회고 나봇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거짓 증인들을 붙여서 나봇을 죽였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듯 마지막 때의 모형을 보이셨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 또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선조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술수를 부려 불량자 두 사람을 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므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이세벨의 강교한 계략과 지시로 나봇과 그에게 속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이 일을 꾸미고 진행한 것은 이세벨이지만 아합의 이름으로 행해졌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한 몸이 되어서 즉 부부죠.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인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이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자, 근데 이 시대의 모습으로 이 상황을 살펴본다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곳에 이세벨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고 정치와 종교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세벨의 교훈과 권세 아래서 종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미혹해서 어느 날 신실했던 종들이 그곳을 다녀오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며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이세벨을 받아들여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되면 다 로마 교양청에 다녀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빠지죠. 마지막 때에도 아합의 제의를 거부하는 의로운 종들은 이세벨의 강교한 술수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끝날에 대해서 저주했습니다. 아합의 집과 그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고 의로운 종들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와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에 던지고 그의 자녀를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신앙의 시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가? 어디서 믿음을 시작했는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이제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한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도 보면 원래 통합과 합동이 하나 있었잖아요. 통합과 합동은 원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자유주의로 자꾸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4차 총회 후에 둘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다는 것은 이제 통합과 합동이 가진 교훈의 핵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움직여 갖고 그 결과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시대에 완전한 배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통합이 먼저 완전히 지금 2차까지 다 배도를 했고 그들의 속에 있던 것, 그들의 다른 교훈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시대는 7교회의 모습 안에 있는 일들을 다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배도하는 자임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좀 살펴볼 건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깊이 자리한 교회로서
음녀가 겉으로는 평화의 사신으로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경제, 무역으로 세상 왕들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세상과 짝하게 하며 세상을 장악하여 사탄의 교훈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이 우리나라도 몇 번 왔다 갔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죠. 그는 동성애도 지지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고 종교 통합을 이뤄낸 장본인입니다. 교황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장본인이고 실제 그 일을 이뤄냈어요. 그의 영향력 아래서 WCC를 비롯한 종교 다원주의를 끌어들인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그렇고 김상환 목사님도 있는데, 김상환 목사를 비롯해서 교황 밑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결말은 죄송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교황을 만나러 가는 것, 그가 가진 권력과 경제와 무역 때문입니다. 특히나 교황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의 모습으로 잘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교훈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진리를 따르셔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상하는요 종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구약의 종들의 모습. 그래서 열왕기상은 종들이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열왕기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르는 음녀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남편 아합을 얻죠. 그렇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여덟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여덟머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고 사탄에게 넘어간 교회로서 세상의 의식주와 부귀영화와 사치를 쫓아가도록 해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아합의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의 밭을 취하듯이, 포도원을 취하듯이 마지막 때는 세상 경제 그리고 정치, 종교, 문화로 하나가 되어서 신세계 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무엇보다 생명으로 가는 교회의 종들을 잡아먹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꿰어서 행음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제와 무역으로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시대 반유대주의, 그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끌고 갑니다. 자,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때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곧도로 돌아가라는 사인입니다. 아직 전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진멸하듯이 참된 종들과 성도들을 처형하는 때가 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세상과 종교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종교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종들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면 나팔재앙이 시작되면 땅의 3분의 1 불탑니다.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들이 죽고 무역이 다 깨지죠. 배들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나팔재앙이 시작되면 믿음에는 100배, 60배, 30배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하고 믿는 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는 종교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세상 중심이었는데 그날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새 아래 해 것이 없어요. 마지막 때 역사에 반복됩니다. 그대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은 원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즉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바울에 의해서 두아디라 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일할 때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한 적이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 했듯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세요. 두아디라 성의 복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태동되도록 그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질 때 접촉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여기 교회를 세울 때에 저는 딱 빚 2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교회를 딱 계약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저를 찾게 하고 그들이 저를 불러서 가면은 그들이 필요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돈을 주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듯이 접촉점이 일어날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충성할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에요. 우리는 충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 교회에 사람이 오고 나가는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합당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역사, 전통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뜨겁지 않은 그 역사와 전통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영국 교회도요, 웨슬리의 교훈으로 세워졌지만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야 되고 이곳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되고 또한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읍 출신으로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가정과 같았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바울의 말을 청종함으로 그와 그 집 사람, 그 집의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함으로 이렇게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자, 근데 그 끝을 보면 어때요? 자칭 선지자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음력 교회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가증한 음력 교회, 바울이 건축한 이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다 뜨겁습니다. 다 뜨겁고 복음에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열정과 복음의 이 은혜를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타락하는 한순간입니다. 주의 종들 타락하는 한순간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의 목사님이 시계 하나가 1억짜리예요. 그게 한 8개인가 9개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분이 순수했고 그렇게 복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청년들에 대한 그 영혼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계시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죄인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 악인에게 눈을 향하시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온 말씀으로 악인들을 대항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한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 악인들을 대항합니다. 자, 계시록 1장 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에 오시는 심판주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7 금촛대는 7교회죠.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본 것은 7 금촛대였습니다. 예, 촛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리크니아스는 세워놓거나 달아놓는 등잔불을 가리키고 7 금촛대는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반면에 본문에서는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촛대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작은 의미로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모두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25장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외적으로는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구원의 등이죠. 등을 들고 있었지만 5 처녀는 내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참된 신부가 해야 될 일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기름은 뭡니까? 그냥 성령의 기름 부심, 이게 기름인가요? 아니죠. 기름은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름이 없는 처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등인데 그것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다니시면서 7 별의 모든 비밀, 즉 모든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셨기에 거기에 맞는 자신의 모습을 계시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봤습니다.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죠. 헬라 호모이오스, 비슷한 이란 뜻인데 외모나 성격에서 비슷해요. 같다, 닮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라 목자가 오시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세요. 근데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자같이 오셨고 그 모습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과 영광으로 고양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암시하며 그리스도가 성전의 촛대 사이로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고 그의 대제사장적 임재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체이신 심판의 주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요. 심판의 주님의 형상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체의 주님의 모습은 육을 가진 자들이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에 거니시며 또한 성도 사이를 다니시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핍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전에 한 분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전에 그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 좀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기는 나의 머리다. 여기는 나의 손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나서 교회를 그렇게 자기 몸과 같이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을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처럼 영원한 목자이면서 그분은 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촛대 사이를 거니시듯이 교회를 거니시며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 사이사이를 거니십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이죠. 영원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착용한 의복이 발에 끌리는 옷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셨고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띤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 때에도 심판의 주심 주님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자, 제사장들이 어땠어요? 긴 의복을 입고 다녔죠. 근데 긴 의복을 입고 다니면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띠는 진리의 띠, 믿음의 띠를 말합니다. 특히나 금띠는 왕의 모습으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슴의 금띠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고, 금띠를 띠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왕은 여러분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에 진리를 띠듯이 왕들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왕들이 나오고, 왕 같은 제사장, 특히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금띠는 또한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한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면 안 되죠. 죽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아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에 속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진리에 속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의 말씀에 속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 그는 야곱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듯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으로 왕들이 나오죠. 백배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재산의 번성은 은혜 시대를 보여주는데, 자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보면 이제 얼룩덜룩한 양들이를 이끌고서 야복강으로 가죠. 신풍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자 그 구유의 물을 먹은 양들이 다 얼룩덜룩해요. 죄인들이 물로 인해서 구원받고 야복강에 가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제 에서와 입을 맞추는 것은 앞으로 한일의 일곱째 인해서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아멘. 한일회가 시작되면 그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야곱과 에서가 입을 맞추는